Braćo i sestre, u središtu prvoga čitanja iz prve knjige o kraljevima nije Ilija prorok, 2020년 8월 9일 메주거리 본당비사 강론입니다. ali je Ilija čovjek koji je iskusio Boga. Ilija, to bi mogao biti i svatko od nas. Kakvo iskustvo ima prorok Ilija s Bogom?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kojom smo malo prije čuli, čitali, prethodi neviđeni uspjeh koji je Ilija 나이가 doživio 든 na 사람들은 Karmelu, 이런 말을 할 줄 압니다. Balom i njegovim kumirima. Ilija je poubijao 450 lažnih balova. 내가 처음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끈기가 생깁니다. 끈기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 끈기가 좀 사라졌다, 인내심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스토리. 이 삶의 스토리는 오늘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청년이 여행을 하기 전에 바다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해풍이 불자 그는 그는 일단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좀 괜찮은 듯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는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원이, 즉 베테랑 선원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젊은이여, 위를 바라봐. 위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지 않아. 배멀미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위쪽으로, 배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그렇게 했죠. 베드로, 오늘 복음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 이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 바다에서 일는 태풍, 역풍을 보고 나서는 떨어져 즉 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들은 유혹을 받고 다른 부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균형을 잃습니다. 어떤 저자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스토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대학 1학년을 마친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젊은 대학생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중상을 입습니다. 그 도로 곁에는 한 30분 정도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거리 도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 엄청난 평화를 발견하고 이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 라고 했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위대한 평화가 존재하다니.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대한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이 작가는 그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생 회장이 됩니다. 학생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죽음 직전에 그날 도로 위에서 만났던 절대적인 평화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찾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이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 평화, 그 기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득 일상의 일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를 끈 상태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날 하루 온종일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가져가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 순간 이 작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날 자신의 삶 안에 정말 단 한 번도 버릴 수가 없었던 무엇인가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스펙타클한 어떤 대단한 광경, 대단한 어떤 것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태풍이 불거나 회오리가 불거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히 자신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여유로운 생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원의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의가 그분의 원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작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작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가 죽음 직전에 발견했던 그 절대적인 평화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도로에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 평화였습니다. 우리들도 가끔씩은 이 작가가 말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느꼈던 것들, 즉 주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른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가졌던 평화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영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정말 하느님을 향해 있는지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풍파, 세파 속에서 우리들의 시선은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방향을 설정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를 끌어내십니다.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놀라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놀라운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계속 항구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베드로 사도가 주님, 당신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고백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도로 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었던 청년을 당신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삭이셨습니다. 평화를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빛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마스코에서 가던 오랜 여정 속에 당신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역풍, 바다의 역풍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당신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